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날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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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예수가 지을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서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늘 차고 흘러넘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차고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생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서 모든 이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부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지혜로운 적용점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주요한 지침들을 체득하고 습관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8번째 영혼의 독서 시간, 오늘은 1권 23장 죽음에 대한 묵상 편입니다. 제가 천천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독서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1권 23장 죽음에 대한 묵상.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십시오.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눈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힙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무감각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만을 생각하고 장차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마치 바로 오늘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기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오늘 이미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이라고 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당신이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았는데도 삶이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면 오래 산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래 산다고 해서 삶이 더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죄만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잘 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도 자신의 삶이 선하게 변화되는 열매를 거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면 오래 사는 것은 더 두렵고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도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침에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는 내일 아침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늘 죽음을 준비한 가운데 살아가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모든 세월이 당신에게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당신은 너무나 생각 없이 부주의하고 나태하게 살아온 것을 통탄스럽게 여기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멸시하고 덕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을 기뻐하며 회개하고자 애쓰고 자원에서 순종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온갖 역경들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선한 일들을 할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병들어 있을 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더 선한 삶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한 자주 밖으로 나도는 사람치고 거룩해지는 사람도 드뭅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신의 구원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금방 당신을 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보다 바로 지금 적절한 때에 당신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누가 당신을 돌보아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할 시간을 무익하게 허비해 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고칠 수 있도록 하루, 아니 1시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걸할 때가 곧 찾아오게 될 것인데 과연 당신이 그 하루 또는 1시간을 얻어낼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경외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큰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을 맞는 그때에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회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아주 견고한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당신이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처지인데도 왜 당신은 자기가 앞으로도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속아서 살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육신을 벗고 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즉사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식사하다가 죽었고 어떤 사람은 놀다가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불이 나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으며 어떤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강도들의 손에 죽었다는 등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사람의 끝이고 사람의 생명은 그림자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누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당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고 죽은 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영원히 썩지 않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오직 당신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만을 돌아보십시오. 성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음으로써 그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이 당신을 영접하여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와 나그네로 지내십시오. 순례자와 나그네에게는 이 세상의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날마다 눈물로써 단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은 복된 상태로 주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내 영혼의 대답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나의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그동안 살아온 나의 삶의 장면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로 남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 있으나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면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것은 죽음을 지나 영원 앞에 선다고 해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네,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질문에 대한 영혼의 대답을 좀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으로 시작된 계절은 어느새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의 끝자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추수의 기간이 되었을 때 이 부자는 가지고 있었던 넓은 논과 밭에서 엄청난 양의 소출을 거두었죠.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이 결과물을 받아둔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떡하지? 이거 보관할 곳이 없구나.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옳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는 거야. 그래서 그 곡간 안에 나의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두는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나는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야.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쓴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너는 마음 놓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라.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요 근원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부요하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많이 준비해두었든 적게 모아두었든 많이 배웠든 비교적 짧은 배움을 가졌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요 근원적인 한계가 있어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한 번 온 이 세상, 한 번은 필히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 불변의 법칙, 영원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메멘토 모리 많이 들어보셨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언젠가는 반드시 인생 최대의 한계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즉,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말이에요. 로마 시대.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장군이 있을 때 로마는요, 반드시 그를 높이 세우면서 개선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승리를 이룬 장군이요, 이제 나라에서 준비한 마차를 타고 그 도시의 중심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그가 지나가는 이 모든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막 환호하고 그를 향해서 꽃을 뿌리고 승리를 거둔 그 장군을 막 추앙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에, 그 승리의 기쁨이 막 샘솟아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장군의 바로 뒤에 노예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그 노예는요, 개선 행렬이 시작되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저 이 한 문장만 반복해서 말하기만 하는 역할이었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짜릿한 승리의 순간에 속삭인 죽음에 대한 진리의 문장이었습니다. 로마는 개선 장군에게 그가 이번의 승리로 오만방자해지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놓았던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인간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이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음성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은 아주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세상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십시오. 오늘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내일이면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한 눈에서 사라지면 금세 잊힙니다. 신속하게 끝나는 것, 사라져버리는 것, 금세 잊히는 것, 네, 유한한 육체를 가진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세 자취도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도 하죠. 아침에는 밤이 될 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밤에는 내일 아침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금세 자취도 없이 사라질 우리 유한한 존재들에게 너희는 안개와도 같은 유한한 존재이니 그 사망의 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된 생명이 이 죽음의 몸을 가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쓰일 당시 교회를 흔드는, 그러니까 교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이들이 있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와 몸, 이 몸은요 전혀 가치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에는요 유독 몸, 육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몸, 육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진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동일한 부활 또한 새로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몸이나 육체가 죽기 때문에 결코 부정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게 창조한 것이고 결국 종말의 때에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 처음에도 그 시작도 몸이, 종말 마지막 그 끝에도 몸이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의 몸은요 죽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창조와 종말, 시작과 끝의 선상에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몸을 가벼이 여기거나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열등하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몸에, 이 하잘것없는 죽음을 가진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죽음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몸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죽을 몸에 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이 유한자의 몸에 무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죽을 육체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귀 함께 읽어보실까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읽습니다. 예, 시작.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런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논하거나 생각할 때 많은 이들이 죽음은 현실을 눈 감게 만들고 현실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음과 우리의 몸, 즉 현실이 끊어지고 무언가 상관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도리어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현실과 굉장히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지금,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신앙의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요, 오늘 하루를 버릴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규모 있게 이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라고 생각할 그 하루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 부분에 메멘토 모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런데 이 메멘토 모리는요, 항상 종종 좀 함께 연결되어 나오는 다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카르페 디엠이에요.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도요, 로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에서 등장한 문장이에요. 이 호라티우스가 살던 시대, 그 로마는 그 당시에 내전과 또 정치 혼란, 그리고 또 살벌한 암살, 막 전쟁, 이게 끊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정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호라티우스가요, 이렇게 시를 쓰면서 말합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을 너무 믿지 마라.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을 너무 믿지 마라. 죽음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도리어 책임 있게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을 살라. 죽음을 기억하고 절망해라, 오늘 모든 인생을 끝내라가 아니라 죽음을 기억하되 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요,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썩어져갈 이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깃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요, 책의 한 파트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책의 한 파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서 경외함 가운데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큰 두려움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죽음을 맞는 그때에 거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참회하며 자신의 몸을 치십시오. 죽음을 맞이할 그때에 아주 견고한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유한하여서 모든 생의 마지막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 죽을 몸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깃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죽음을 기억함을 통해서요, 도리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에 생명을 소중히 담아서 이 허락된 숨 하는 이 숨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죽을 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주님이 덧입혀져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몸의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